오늘 살펴볼 민수기 17장은 우리가 앞에서 몇 차례에 걸쳐 살펴봤던 16장 내용과 연결됩니다. 고라의 반역은 주로 이 아론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겨냥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무리 250명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은 심판이 행해진 바로 다음 날에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거역하면서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두 번의 심판이 행해졌고, 그 심판들을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가문을 제사장 직분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지팡이를 통한 시험, 고라의 반역이 이 분향 대결로 이어졌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팡이 대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팡이 대결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을 위하여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론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단속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그 문제를 끝맺으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도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16장과 17장의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제사장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레위기를 살펴보면서도 제가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10장, 8장, 9장, 10장이고, 이 8장, 9장, 10장은 제사장 직분, 그리고 제사장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앞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내용, 뒤에 나오는 거룩에 대한 내용이 다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있어서 제사도 제사장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고, 거룩을 위해서 백성을 지도하는 역할도 역시 제사장이 분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봉독해 주신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지팡이 대결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분향 대결과 17장의 지팡이 대결은 잘 보면 둘 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그럼 이거 우리 분향을 통해서 또는 지팡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분향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제 앞에 나왔던 이 분향 대결, 고라 일당 250명에 대한 심판과 추가적인 반역을 통해서 14,700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으로도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별한 문제나 이의 제기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대결을 벌이자라고 이제 제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16장은 조금 파괴적이고 심판을 통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 17장은 다소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종족 지파별로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그래서 총 12개의 지팡이를 모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12지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기원되어서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끝에 가면 요셉이 요셉 지파가 되는 게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입니다. 근데도 어떤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12지파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13지파죠.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가면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나왔지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기업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업을 받지 않고 나머지 12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레위, 흩어져서 사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우리가 그냥 12지파 이렇게 부르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민수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구 계수할 때도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의 인구 계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2지파 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은 좀 다릅니다. 본문은 지팡이를 12개, 12지파에게서 12개를 모아라 했는데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로는 아론이 지목되고 아론의 지팡이를 거기에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의 지파를 하나씩 하면 13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12개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가 끼어 들어온 대신 빠진 지파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산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민수기에도 종종 나오고요. 민수기 26장 28절, 37절, 34장 23절, 36장 1절, 5절에도 계속 그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건너가면 16장 1절, 17장 14절, 16절, 18장 11절, 24장 32절에도 그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냐 하면 요셉 자손.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묶어서 요셉 지파가 아니고 요셉 자손, 두 지파를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언급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 레위 지파가 포함됐는데 지팡이가 12개라면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개씩 지팡이를 제출한 게 아니고 요셉 자손으로 묶어서 하나의 지팡이를 하면 11개 지파고 레위 지파하면 12개 지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12개의 지팡이는 각각 그 지팡이 주인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먹물 같은 걸로 잿물 같은 걸로 썼는지 지팡이에 글자를 새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팡이의 그 소유자의 이름을 적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12개의 지팡이를 모은 것이
이 12지파 사이에서 무슨 위계 질서, 어느 지파가 높고 어느 지파가 낮냐, 뭐 이런 위계 질서를 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6장에서부터 다뤄왔던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2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가 언급이 되고,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서 아론이 언급되면서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16장을 다루던 첫 시간에 그 레위 지파의 가계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술이 인구 계수할 때도 협력하고, 또 성막 봉헌식 할 때 레위 지파의 대표로 예물을 바치는데도 이 사람이 나오고 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13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파견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레위 지파의 대표, 레위 지파의 지도자, 말하자면 차세대 지도자로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얼마 뒤까지는 엘리술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가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그 13장 내용을 잘 보시면 그 14장 37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립니다. 다. 그러니까 삼무아도 그때 죽었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그렇고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요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지도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지도자들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정탐과 관련해서 세워진 2세대 지도자, 차세대 지도자들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했겠죠.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나오는 1차 계수, 1차 인구 계수 때는 각 지파의 지도자의 이름이 다 나와요. 어느 지파에선 아무개가 뭐 했고, 어느 지파에선 아무개가 지도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2차 인구 계수가 나오는 26장에 가면 2차 인구 계수를 쭉 보도하면서도 각 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렇게만 나오지, 1차 인구 계수 때처럼 각 지파의 지도자 명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나 사사기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역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초기에는 지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뒤로 가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광야 시대 이 중반부터 정복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12지파의 지도자 이름이 제시되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6장과 17장의 반역 사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13장, 14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적인 차원, 징벌적인 차원에서 이 지도자들, 사람은 세워놨지만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어떤 징계성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것도 역시 이제 제
추측이에요.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은 12개의 지팡이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적어 놓은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이제 언약궤가 제일 익숙한 이름이지만 지성소에 있는 딱 하나의 성막기구가 이제 언약궤인데 이게 명칭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언약궤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법궤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본문에서처럼 증거궤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궤짝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궤인데 이게 언약궤냐 법궤냐 증거궤냐에 따라서 이 호칭이 달라지는데 이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그 호칭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미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궤짝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궤짝이다 라고 할 때 법궤라고 하는 거고, 증거궤는 여기 이제 증거궤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제 하에두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관사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히브리어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사만 있는데 관사가 붙으면 정관사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 관사가 붙으면 영어에 관사를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증거궤 그러면 어가 붙는 거고, 하가 붙은 증거궤 그럼 더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관사 그라는 뜻이고, 에두트라고 하는 것은 증거, 증언 이런 뜻이에요. 이제 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하 에두트 앞에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냐? 뒤에도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에 임재하셔서 자신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한 자기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사용되는 용도다. 그러니까 궤짝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궤짝의 뚜껑, 시은좌라고 하는 그 뚜껑을 강조하는 호칭이죠. 그러니까 여기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는 요 호칭은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두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증거궤와 지팡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증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이렇게 놓는 그 일들은 특별히 16장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문제, 아론의 제사장직,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이 지팡이와 증거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팡이에 움이 돋는, 새싹이 돋는, 그러니까 새싹보다 좀 더 이전 상태죠. 살짝 이렇게 눈만 살짝 띄는 나오는 그 상태인데, 지팡이에 움이 돋는 방식으로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밝혀주실 건데,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최종 통보다. 이것 이후에 또 다시 아론과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불만, 불평, 거역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할 것도 없어, 이게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최종적인 결론이야 라고 5절에서 그렇게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이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 12개를 모아서 증거의 장막 안,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증거의 장막 안, 즉 주님 앞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소개하는데, 여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증거의 장막 안은 풀어서 말하면 지성소 안입니다. 근데 앞에 1절에서 5절에도 나오지만 지팡이를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증거궤 앞이죠.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 안이고, 그러니까 지성소 안 아무데나 놓은 게 아니고 증거궤 앞쪽에 지팡이 12개를 아마 모아서 이렇게 쌓아놨겠죠. 근데 이 증거궤 앞을 이 6절에선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 앞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안 또는 증거궤 앞은 주님 앞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흐르는 시대적인 각 시대의 특징과 시대에서 시대에 흐르는 그 흐름을 감안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수준을 조절하세요.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말할 때 하고 중학생한테 말할 때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한테 말하는 것이 똑같다면 수준이 떨어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준이 떨어지고 어린 대상에게는 그 어린 대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수준을 뚝 떨어뜨려서 낮춰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복을 예를 들자면, 구약에서 복 그러면 물질적인 복들이에요. 다. 고대로 올라가면 이제 자식이 많은 복, 짐승이 많은 복, 땅을 많이 가지는 복, 오래 사는 복,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전혀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말할 때는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물질적인 복이 겉으로 나와 있고 영적인 복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 탱탱볼 이런 거 갖고 놀 때 보면 이 공을 뒤집을 수 있었거든요. 물렁물렁한 공인데. 그런 것처럼 바깥에 나와 있는 건 물질적인 복이지만 신령한 영적인 복이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신약에 오면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이 바깥으로 나오고 물질적인 복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이 영적인 복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물질적인 복은 신약은 얘기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신약의 복에도 물질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주된 것이고 뭐가 부가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정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다 보니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을 겉에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속에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고 보고 영적인 복을 겉으로 끄집어내고 물질적인 복을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복은 어느 것이 더 가까울까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복에 대한 생각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복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궤, 증거궤 앞이 주님 앞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초기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왕좌예요. 보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세요. 그래서 언약궤 앞은 하나님의 왕좌 앞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앞, 법궤 앞, 증거궤 앞은 곧 주님 앞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앞에 나가고 성전 앞에 나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 돼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구약이 중반 이상 후반으로 넘어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건축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 말라기에 보면 성전이 그냥 무너지는 게 없는 게 낫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라 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은 곧 예수님의 육신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쯤 가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우리의 육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바뀌면서 건축물로서의 성전과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성전으로 이렇게 주제가 흘러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목사님들과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제 교회 예배당을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말하고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제단에 이러시는데, 지금은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제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이제 교회라고도 부르지만 더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건축물, 예배당이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다.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이고 이 건물이 교회인 게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용도로 쓰이는 집이고 예배당이고 이 강대상이고, 그렇지 이게 성전이고 제단인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주장,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는 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부르는 그 건축물은 사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이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올바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을 해요. 뭐냐 하면 오늘날의 이런 어떤 구약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하고 신약은 영적인 측면이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느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느라고 그것이 갖는 물질적인 측면을 아주 배제시키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 그냥 건물일 뿐이지 특별한 게 아니야 라는 것으로까지 흘러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복을 설명을 했듯이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주로 얘기하지만 영적인 복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서 영적인 복을 주로 얘기하지만 물질적인 복을 배제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막, 성전, 교회를 얘기할 때 그것이 주로 영적인 측면을 가진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물질적인 측면을 아주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공간, 이 건물이 다른 건물들, 다른 공장, 화장실 이런 공간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공간일까요? 우리가 이 공간을 특별한 취급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무 공간, 아무 건물이나 똑같이 그냥 그렇게 취급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비치해 놓은 이 의자들, 강대상, 마이크, 헌금함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해도 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성물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부서뜨리면은 몇 배로 갚아야 되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거기 담임 목사님은 그러셨거든요. 복사지 한 장이라도 가져갔으면 4장으로 메꿔라. 왜? 성물이니까.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비치해 놓은 물건들, 그리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강대상이고 예배 안 드릴 땐 여기 위에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뒹굴뒹굴 해도 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강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강대상 용도로 쓰는 거지. 여기다가 놓고 식탁 없으니까 여기서 빙 둘러 앉아서 여기서 밥 먹읍시다. 저는 여기서 밥 먹은 적은 있어요. 같이 여기 식사할 때 제가 여기 어디 앉아서 먹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놓고 먹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조금 제가 몸이 불편하니까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식탁이 없으니까 우리 강대상 널찍하니 우리 둘러 앉아서 여기 이거 식탁으로 씁시다.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에라도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의 존중과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물리적인 예배당에 나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구나. 나는 여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야 하는 그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것과 이거는 별개 이렇게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어느 정도의 균형은 뭐 몇 대 몇 요거까지는 하더라도 신약에 가르치는 영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요 부분에 우리가 가깝게 사고해야지. 뭐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배당인데 그게 예배당 앞에 나오는 게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들을 이 지성소에 갖다 놓은 다음 날 모세가 그것들을 가지러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팡이를 모으는 것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았지만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놓는 그 일은 모세가 했을 것이다. 들여다 놓는 것도 모세가 했고 가지고 나오는 것도 모세가 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속죄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론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아론이 하지 않고 모세가 그 일을 할까? 이건 근데 상식적인 측면에 의해서 생각을 해도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론은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를 제출한 당사자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12개를 갖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래도 아론 네가 뭔가 술수를 썼을 거야 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리 아론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아론과 반대쪽에 있는 고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어 네 말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네가 갖고 들어가면서 슬쩍 바꿔치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대제사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근데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아들들이 아버지 편 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모세의 경우는 이제 특별 케이스가 있죠. 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임시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 그 일을 모세가 대신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모세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가진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이 경우도 이제 그때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물론 그것도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죠. 형제지간이고 둘이 이제 같이 쌍부도 마차였으니까 모세가 또 아론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애매하잖아요. 모세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상황에서 특별한 역할을 아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갖다 놓고 꺼내오고 하는 일을 모세가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러 들어가서 목격한 장면을 보도하죠. 다른 11개의 지팡이들은 모두 집어넣을 때와 똑같은 상태인데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어요. 사실 움이 돋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1절에서 5절을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그 중에 움이 돋은 지팡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사람의 지팡이다. 그랬죠.
그래서 움이 돋을 것이다까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움만 돋은 게 아니고 움이 돋았을 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감복숭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살구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아몬드라고 되어 있어요. 알몬드. 근데 이제 살구보다는 아몬드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아몬드와 비슷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식물을 찾다 보니까 살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살구가 아니고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에 움과 싹, 꽃, 그리고 아몬드 열매까지 맺힌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하고 흡사하냐면 16장에서 하나님이 분향 대결을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지진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심판이 행해질 때는 지진에 이어서 불을 통한 심판까지 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진까지인데 지진 플러스 불 해갖고 심판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강조하는 방식인데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트는 것, 움이 돋는 것까지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진행이 아주 확 돼버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셨고 더 많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그만큼 확실하고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갑자기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 부활절 전주가 뭐죠? 부활절 전주. 아니, 주일날. 종려주일. 요즘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종려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인 사건 한번 다뤘었어요. 몇 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놓고 볼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은 대부분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식의 이적이지 뭔가를 죽이는 이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이적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이적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뭐 있어요? 열재앙. 그렇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은 넘어왔지만 애굽 군대는 또 다 죽이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예수님과는 달리 대부분 좀 파괴적인 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론의 지팡이 이적은 오히려 죽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이죠. 지팡이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지팡이로 쓰기도 하지만 목자들이 지팡이를 쓸 때는 다 바짝 말라 죽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성화나 뭐 그런 데 보면 이렇게 길쭉해가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지팡이를 쓰잖아요. 그거는 말라있는 나무를 지팡이로 쓰지 살아있는 나무를 그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죽은 나무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이적이다. 뭐 만나를 주시거나 물을 주시거나 뭐 이런 뭐 다른 이제
이적도 있지만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이적은 구약에서도 드물어요. 구약에도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2번인가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구약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상당히 드물고, 그래서 상당히 드물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평화롭죠. 16장의 분위기를 보면 막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불타 죽고 뭐 으악 그러고 굉장히 막 정신이 없고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냥 하룻밤 지내고 들어가니까 이미 돋고 싹 피고 꽃 피고 열매까지 맺혀 있어요. 우당탕탕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모르게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곡식 비유처럼 그냥 하룻밤 지나고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막 지진, 불, 심판 이런 것처럼 뭔가 우당탕탕하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을 아주 인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9절에서 11절로 넘어가면 이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확증하고, 그것이 지시하는 바, 그것이 어떤 표적인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 12개의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뭐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 이걸 봐라, 뭐 여기 음이 돋고 싹이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다라고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 강조점을 두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 봐도 딱 차이가 나잖아요. 여전히 비쩍 말라있는 다른 지팡이들과 마치 살아있는 아몬드 나무처럼 열매까지 맺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기에는 그동안에 되어진 상황들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기는 하셨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육성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대화의 대상으로 모세가 지목되었을 뿐이지, 마치 16장 24절에 있었던 고라 있는 거처에서 떠나가라 라는 이 경고의 말씀처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만을 따로 지목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갖다 놔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거는 그거예요. 언약궤 궤짝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다. 근데 구약에 각각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궤짝 안에 무언가를 넣어라 한 것은 돌판 하나밖에 없어요. 돌판 하나만 궤짝 안에 넣으라고 돼 있고, 이 아론의 지팡이도 궤짝 앞에 놓으라고 그랬지 궤짝 안에 넣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궤짝 앞에 놓으라고 그랬고,
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역시 괴짝 안에 넣으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어떤 유대 전승, 구전을 이제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던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약 내용과 신약 히브리서 내용을 기록하면 히브리서가 이 괴짝 안에 세 개의 물건이 들어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말씀을 오류가 없게 쓰게 하셨는데 그럼 이건 오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로서는 뭐 정확한 상황은 알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사본화되면서 사본의 오류는 인정을 하거든요. 베껴 적으면서 뭔가 잘못 적었든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씩 보면 괴짝 안에 물건 3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보관이 되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로 거기다 갖다 놓아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이제 오트인데 이 단어는 16장 38절에서 이 번제단에 그 반역의 무리가 사용했던 청동향로를 이렇게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번제단에 덧붙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덧붙이는 것이 이 경고를 위해서 덧붙여라 그랬는데 이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도 똑같이 오트예요. 그러니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 단어를 말하면 제일 쉬워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차 운전해서 가다 보면 교통 표지판 나오잖아요. 그런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동 화로도 쌍난 지팡이도 무언가를 지시해주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도 다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지시해주는, 이리로 가시오, 저리로 가시오, 유턴하시오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이적들은 우리는 그것이 초자연적이다라는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뭔가를 가리켜주는 지시판이다. 사인이에요. 마치 야구 감독이 공을 치러 나간 선수한테 사인 뭐 이렇게 하듯이 어떻게 해라. 이게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인 자체보다 그 사인이 지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러면 무엇을 지시하는 표적이냐, 사인이냐? 이 이적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방식의 그런 이적이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번제단에 덧붙여진 청동향로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지시해요. 2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원망하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과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하면 안 된다. 반역 일으키지 말아라. 둘째로 그럴 경우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고라 반역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면서 모든 이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중재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은 모든 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건 뭐예요? 아담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뒤집으면 언제든지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네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뺏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중재가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반대 방향이죠. 죽어있던 나무가지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생명을 주시는 역할이고, 뒤집으면 살아있던 나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른 가지가 되도록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마른 나무가지 같은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살아있는 나무도 한순간에 나무 지팡이처럼 말라 비틀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자체는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살리는 방식이지만 그것이 던져주는 교훈은 상당히 파괴적이고 강력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번제단에 덧붙여진 청동향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단을 봐야 되니까 제사 드려지는 과정 속에서 제단을 마주하게 되니까 거기 덧붙여진 청동향로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경고를 받을 수 있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일에 그 예식을 행하면서 증거궤 앞에 있는 쌍난 지팡이를 볼 텐데, 과연 그렇다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효과가 얼마나 될까? 일반 백성들은 볼 수도 없는데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해도 볼 수도 없는 것을 통해서 굳이 일부러 저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는데 그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놓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까지 경고를 받을까요? 일반 백성들이?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되기 위해서 표적을 삼으면서 굳이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10절을 자세하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적은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모세나 아론이나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표적을 통해서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고, 모세나 아론이나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표적인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 백성들이 거역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고 지도자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도 표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도자의 어떤 특별한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짧아요. 12절하고 13절 두 절인데 이 내용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을 감안하고 보면 좀 뜬금없어 보여요. 물론 이제 마무리가 17장의 마무리가 지팡이 대결, 돋고 싹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러면서 아론을 선택한 것이 확실하게 제시되고 그것이 주는 교훈,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거역하면 안 된다, 죽는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평화로웠단 말이에요. 1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평화로웠고 뭔가 협박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우리 다 망했어. 근데 거기에 대한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의 답변이 없어요. 그냥 망해야 합니까? 그리고 17장이 그냥 끝나버려요. 뭐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 뭐 이렇게 위로했다, 이렇게 격려했다, 또는 모세가 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았다, 이런 내용도 전혀 없고 우리 다 망했어 그러면서 17장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이미 이 1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지진과 불을 통한 심판으로 고라 일당을 심판했고 아론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겁도 없이 또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뭐에 취했나? 헷가닥했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바로 다음 날 또 반역을 일으켜? 좀 그들의 반역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진 불 심판에도 끄떡하지 않던 이 사람들이 쌍난 지팡이 사건을 보고 우리 이제 다 죽었어 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짝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고라 심판 이후에 우리 다 죽었네, 다 망했어, 이 반응이 짝이 맞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에이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다시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야 이야기 흐름이 짝이 맞는 것 같은데 전혀 짝이 엇갈려서 되어 있어요. 심판을 보고서는 오히려 반역을 일으키고 쌍난 지팡이를 보고서는 우리 다 죽었어 이래요. 저는 이 내용은 아마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심심해 보이고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별로 임팩트도 없어 보이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적이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어떤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THM 할 땐가 PhD 할 땐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다른 이제 학생이 목사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이적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뭡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그 목사는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그 당시 이 선지자 생도들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숲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이게 헐거워져 갖고 이 도끼 날은 쇠잖아요. 이 자루는 나무고 이걸 끼워서 쓰는 건데 이게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이 쇠 부분이 날아가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거 빌려온 건데 이거 물속에 빠진 쇠덩어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딱 던지니까 이게 쇠덩어리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올려서 도끼 나를 찾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게 제일 놀랍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그 이적이 놀랍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는 왜 그러냐 하면 이과 출신이에요. 물리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물속에 빠진 쇳덩어리를 뭐 긴 장대로 해서 꼽아갖고 들어올린 거면 몰라도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나뭇가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쇳덩어리를 들어올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제일 놀라운 이적이래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도 놀랍지 않거든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 이거 정말 놀라운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비쩍 마른 나무 지팡이에서 돋고 싹 피고 꽃 피고 열매 맺힌 게 뭐 대단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적이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적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향로에 이어서 지팡이까지 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죽는다라는 것에 대한 경고로 이렇게 누적되어서 그게 표적으로 주어지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린 이제 성막 가까이도 못 가. 하나님 가까이 못 가고 제사 드리러도 갈 수 없고 성막 근처에만 가도 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이 진을 치면 성막은 항상 중앙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군을 할 때도 뭐 제일 앞에 서거나 중간에 있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눈치껏 성막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닌다고 할지라도 성막하고 마주치는 일이 0%가 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성막을 마주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마주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기는 하죠. 근데 본문은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모세가 그들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을 굳이 교정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워낙 이 고집도 세고 거역하고 밥 먹듯이 반역을 일으키는 인간들이다 보니까 뭐 한 번쯤은 좀 그렇게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반역이 일상화된 이들에게 이 정도의 공포심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꾹 다물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봐요. 이게 상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우린 다 죽었어 그러면서 17장이 끝나는 이 모습도 좀 인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각인시키셨는가. 보통은 이렇게 뭐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악악거리고 이래야 알아듣지. 그냥 조용조용하게 조근조근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고 알아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고 나면 일단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막 우당탕탕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의사가 더 확실하게 전달될 것 같은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16장과는 반대되는 방향. 16장에서는 막 우당탕탕하고 이렇게 했다면 17장에 와서는 정말 조용하게 마치 열왕기 상 19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과 지진과 이런 것들 이후에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예전 개역 성경은 이제 세미한 소리 그랬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우당탕탕 16장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17장처럼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쪽 방식을 통한 말씀에 둘 다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우당탕탕 하면은 그러고 조심하는데 조용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